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처녀의 비유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처녀의 비유와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이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처하게 만들려고 여러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요일날 그 모든 질문들을 다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두 장이 우리 예수님이 변론을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화요일날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한번 초점 맞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도대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슬기롭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보면 25장 4절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뭐를 담았어요? 지금 기름을 담습니다. 그리고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도 있지요. 책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 수 있는 것들이 문학작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내가 다 살 수 없지만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삶의 정보들을 교환하는 거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이건 하나님 원치 않겠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미래 목회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낼 정도로 여러 목사님들이 지혜를 모으면은요,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지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 있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에,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혜와 이 결혼식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하루면 끝나지만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보통 남편 측에서 신랑과 들러리들이 어느 날 아내와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내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신부와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 결혼식 좀 따라가도 됩니까? 따라오세요. 따라갔더니 세상에 남편이 신랑 될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밤에 신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 해가지고 막 깨어있고 등불 준비하고 이럴 것 같은데 5절에 보면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똑같이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질 수 있고 졸리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다 잠을 잤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다섯 처녀는 막 불러불러 랄랄랄라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잤습니다. 차이가 뭐냐? 성령의 차이는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졸고 있다가 6절에 보니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통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통 준비한 거 요 한 차이.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오나 보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 떨어집니다. 우리 좀 기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오늘날 같으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가서 사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가서 어느 집인지 깨워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좀 주세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가 없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랑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세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들이요. 두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한밤중에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즉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안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내 인생 컴컴한데 광명의 광채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합니다. 시작. 기도로 준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기도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세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엄청난 준비하고 기름 부으심을 예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기도 모임, 우리 집사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모임 같죠? 이거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이런 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기도 모임 자주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홈미팅 할 때 우리가 서로 나누고 난 다음에, 홈미팅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리더들이 막 설교하지 마시고 짧게 읽으시고 나눔의 시간이 소그룹입니다. 시작. 나눔의 시간이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소그룹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좋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여보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좋은 아내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 인간은 깨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섯 처녀 그리고 다른 다섯 처녀 다 졸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벌떡 깨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내드리는 이 문자, 카카오톡, 오늘 읽어야 될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40명의 약 저자들이 40명 정도가 되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따라 적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책인 거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가 왔었을 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뭐를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사명을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슬기롭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등 하나에 딱 그 그릇 하나에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에 이 등불을 지속해서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분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 추악함, 하나님과 만나기 방해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해 주셔서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경성하여 깨어 일어나서 신랑이 오신대 라고 예비된 기름 부으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 성령의 지혜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좀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야,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요 빨리 회개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온다, 신랑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전개가 돼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어떡하라? 떠나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여 주여 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충만함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새벽 예배가 오직 성령이 충만함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함 받으라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 문법상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쥐어 짠다고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우리 아들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 문법은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기름을 이따만큼 준비했었는데, 아니요, 신랑 올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지금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요 오늘 이 메시지는 명령형입니다. 시작. 명령형. 성령 충만함은 뭐 청유형 아니에요. 성령 충만 좀 받아주시겠어요? 제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야 부모가 자녀에게 너 좀 예배 좀 같이 드리지 않겠니?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제 20살이 넘으면은 자기가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이민을 간 청년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맨날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호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경쟁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거 공부시켜요. 호주의 경우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올라가면 우리나라 문과, 이과로 나뉘어서 대학을 갔는데 호주의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목수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목수일을 배웁니다. 커피를 잘 만들 수 있다, 그럼 바리스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직업 훈련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순수해. 경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를 하든 무슨 화이트 칼라로 일을 하든 이 신분이라든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이제 선진국이 대부분이 그런데 이 호주에서 귀한 자매가 어려서 이민을 와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내가 볼 때도 참 심성도 곱고 믿음도 좋아요. 직장도 참 좋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잘생긴 청년이 유학을 왔습니다. 모든 자매들이 참 이 청년 잘생겼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헌금송을 하는데 다 모든 자매들이 죄송합니다, 뿅 같습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이 노래도 잘하니까 이 가수인가, 이 자매하고 노래 잘하는 형제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이 형제는 노래를 부르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눈이 맞은 거 좋고 사귀는 건 좋은데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가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해서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면 이건 참 결혼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 아무 남자랑 하지 마시고 아무 여자랑 하지 마시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모셔서 주례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양가 부모님의 축복, 목사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중간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를 평상시 같았으면 흘려 지나갔을 텐데 이 자매 마음속에 하나님 메시지로 딱 찍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식 비슷한 거 하는 건 좋은데 부모님의 상견례가 없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매우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근데 이 형제가 그 다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제는요, 한국에서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고 와가지고는 한국에 아내가 있는데 거짓말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장 비슷하게 결혼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늘 하던 말씀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헤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입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책을 언제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성에서 깨어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악하니라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어디서 받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받아요? 겸손히 낮아질 때. 언제 받아요?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이것은 청유형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잡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잡으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 라고 하는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라고 시작돼요. 그러면서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시작.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썼던 그날과 그때는 신랑이 오시는 날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혹은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만히 예의주시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make라는 동사를 쓰거나 buy, buy, 사거나 만들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opportunities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선용해라 또는 기회를 사버려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똑딱똑딱똑딱똑딱이라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입니다. 오늘 화요일은요, 새벽 예배 끝나면 출근하시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똑딱똑딱 흐름 속에 있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틀립니다.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요, 방언이 터집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해지자 목회가 갑자기 잘 되는 분을 봤습니다. 아는 목사님은 이민교회 섬기다가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고 싶더래요. 차를 세워놓고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줄 몰랐대요.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 안에 막 꿈틀거리는 귀신을 발견하고 봉고차 안에서, 스타렉스 같은 차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승합차에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정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다. 그가 1988년도에 하와이에서 예수 전도단 D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제자 되는 반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훈련을 하고 3개월 보통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 훈련을 마치고 와서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3,0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부흥이 안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시끄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장로교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도 통합 측에서 자랐거든요. 통합 측 교리에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통합 측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성령 침례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의 발언은 큰 불씨를 야기시켰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거하지만 여러분 방언을 하라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터져야지 목회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누리교회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화요 성령 집회를 가봤는데요, 와, 엄청 뜨겁더라고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불로불로 하더라고요. 기존에 말씀이 탄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전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잡으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을 열리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성경에 수도 없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맨날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처녀도 졸았거든요. 오늘 성령님이 녹화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잘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벌떡 민첩하게 깨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쇠상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혼인잔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우리 인생의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세요. 내 지혜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혜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잡을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코도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와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다 온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에 이렇게 조인을 하면서 우리 교회 신기하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강로아 목사님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싸워왔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까지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난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넘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찾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한번 떳떳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감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흠이 있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라 칭해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이 됐던, 이 인류의 마지막 재림 종말 사건이 됐던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것이죠.